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귀 기울이셔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으로 부활의 새 생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한 환상과 정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부여한 하나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것으로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나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따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최초의 두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간은 죽을 것으로 운명 지어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희망으로만 가능했어요. 동양에서는 신선 같은 그런 어떤 허구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영생을 꿈꾸었죠. 서양에서는 힐압 신화를 만들어서 영생을 그리는 인간의 희망을 투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어렵고 죄 없었던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생을 정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겪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죽을 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 영생이란 그러면 뭔가? 그것은 부활의 새로운 생명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값을 치른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산 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값을 치른 몸이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처럼 부활은 가능할까? 부활은 그럼 어떤 몸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저만 생깁니까? 그렇죠. 정말 그처럼 부활은 가능하며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떤 몸일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몇 군데에 부활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환상 중에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에 찬 광경을 봤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골짜기로 간 에스겔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마른 해골들을 보게 됐습니다. 해골들이 겹겹이 널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했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마른 해골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살아나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중에 티끌로 돌아갔던 대중이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환상이 아니고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환상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그들이 나오죠. 이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신약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힘찬 어조로 전언하고 있죠.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처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에 박혔죠. 그래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결국 더 나올 것이 없으니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 완전히 죽으셨어요. 통상 당시 관례를 따르면 십자가에 죽은 죄수들은 최후로 다리를 꺾었다 그래요. 다리를 꺾음으로 해서 사망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창으로 찔러보고 사망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어요. 돌로 입구가 봉해지고 로마 군병들이 든든하게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될 거라고 그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뉴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덤 현장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이제 어떤 무덤이 됐어요? 빈 무덤이 됐어요. 부활의 그리스도는 그 여인들뿐 아니고 이후에 보면 나중에는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리고 11제자 모두에게 보이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잡수시까지 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뭐 그냥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그렇게 의식을 차린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뭐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으로 착각한 것도 아니고, 어떤 히랍 신화와 같은 허구도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신학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던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증언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몇몇 여인들의 그 생생한 그 보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순교했어요? 예수 부활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자리 잡게 된 것도 예수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실성,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몸은 죽으시기 전에 썩어질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담은 변화된 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었어요. 성천할 수 있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은요,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뭐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생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죽어서 썩을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텐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믿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담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런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해서 처형된 어떤 한 의인을 뭐 추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기억하고 엮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후대에게 전하고자 교육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의 근본적인 동기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바로 기독교가 성립된 근본적인 동기 두 가지예요.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위선,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을 다 깨뜨리시고 진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죽였지만 여러분, 인간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신 게 부활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복귀예요. 생명의 복귀.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 거짓을 폭로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권자의 어떤 권력이나 성직자의 권위도 또 민중들의 어떤 신념, 이 행동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심판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잘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그 표식이 뭐냐?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참아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과 악을 동시에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부활로 나타내신 거예요. 부활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악의 행포와 지배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의한 표식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부활로.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결박을 다 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 얻었어요. 영생. 할렐루야. 부활의 새 생명은 지금 바로 이 땅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힘 속에서 어둠을 이겨야 되고 거짓을 이겨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의 부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